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미워하는 것, 미움.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미워했죠. 시기 질투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참 살인자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살인자 하면은 여러분 좀 끔찍하게 생각이 들죠. 끔찍한 죄예요. 그런데 그게 참 그래요. 그런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의 또 이런 걸 보면은 또 뭐 참 안타깝지만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리새인들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어. 우리는 뭐 도적질하지 않았어. 이제 막 자기들의 의의를 막 높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저들이 지키고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막 예수님께 대들었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라가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 증오하고 막 그런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14절에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결국은 이 미움의 이 근원은 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요. 보니까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막 증오하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뭐 우리가 인간 사회가 뭐 이런 게 없었던 때는 없지만 그러나 점점 더 어때요? 이런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심해요. 살인. 그러니까 이 살인의 근본 동기도 누군가를 계속 막 미워하면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교훈인데도 가장 힘든 게 이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만히 보면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은 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본성에서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묵상하거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이 사랑의 부분이 가장 이게 이 주제가 제일 아마 가장 먼저 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역시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푸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라. 근데 그러한 사랑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도 조심해서 잘 해석해야 되겠죠. 예,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 앞전 계속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이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누렸고 그 안에 있으니까 나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죠. 잠깐 그 이름이 자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또 우리 여성 그 성도인데 2차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강연을 갔는데 아니 그 앞에 자기가 그 유대인 수용소 그 독일군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엄청나게 막 학살하고 막 핍박하는 그 독일군 장교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막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전신이 막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는데 아니 그 앞에 자기 가족과 자기를 자기 가족은 다 죽었고 유대인 그 가스 수용실에서 근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그 이름이 내가 생각이 안 났어. 이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강연을 하는 등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강연이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오늘 강연을 너무 잘 들었다고 자기가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막 순간적으로 막 증오심, 미움, 나와 내 가족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기독교 강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 강연을 너무 잘 들었다고. 막 한순간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분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죄 가운데 건지셨는데 너는 왜 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아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 간증을 그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보니까 가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교회가 사랑이 없는
우리 시대 교회가 뭐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예배가 화려해지고 음악도 화려해지고 훈련 세미나 많아요. 그런데 옛날 성도에 비하면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냉랭하고 차갑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증오심, 복수.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디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데 교회는 그런 걸로 똘똘 뭉쳐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 부분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다른 가르침, 이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다른 가르침들, 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난 그 사람들 절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온 순간,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어때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를 가지고 막 적대적인 그걸 형성해요. 그게 엄청나게 강해요.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다른 곳은 다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시대 교회는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 이걸 잘해야 성공하는 교회, 잘하는 목회, 막 그렇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애초부터 영생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가벼운 사랑. 하여튼 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을 다 망쳐놔요. 다 망쳐요. 그러니까 성도들 절대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녁 드라마, 아침 드라마, 이거 보면은, 저런 거를 매일매일 보면은 사람이 저게 정상적인 사고를 어떤 거의 사이코가 되지 않을까,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볼 시간에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많은 것들을 막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랑을 베풀어줘야,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겠죠, 마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고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